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재정에 관한 얘기를 같이 잠깐 나누겠는데요. 본문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6절 보시면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이 내용이 나오면서 많이 혼란한 내용들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어떤 한 분으로부터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질문을 받았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 물질을 베풀면 물질로 받고, 봉사를 하면은 건강으로 받고, 부모가 심으면 자식이 복을 받고, 이런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속담과 비슷한 성경적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상과 설교가 난무합니다. 특히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재정 강의만 하는 간사, 그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 어떤 얘기를 만드냐면요, 재정의 기름 부음, 재정의 영적 원리라는 괴상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 같은 거죠. 이전에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영상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뭐 하나도 안 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또 다시 찾아서 봤어요. 유튜브 계정을 찾아가 봤더니 제목들을 쭉 읽어봅니다. 그분의 영상에. 제일 인기 있는 영상의 제목이 성경을 읽고 기도, 축복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돈은 돈 되는 일이 따로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에 항상 집중하라. 기가 막히죠. 이 신의 말씀을 들으면 2020년에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찾는 것. 인생을 바꾸는 자신감, 습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땡땡땡. 뭐 이런 종류일 거예요. 이 외에도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가치, 미래의 승자가 되는 법, 목표를 향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등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 와중에 자기도 살짝 찔렸는지 물타기를 해요.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라. 하나님과 부,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웃기죠? 아까는 부자가 되는 것만 집중하라 그러더니,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부인, 좁은 길, 나그네의 삶,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설교에. 그의 영상 제목에는 항상 재정, 왕의 재정, 거룩한 재정, 성공, 거룩한 부, 성부, 지극히 세속적 가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 교회에서 했던 부흥회의 제목이 왕의 재정 부흥회, 재정 부흥회래요. 많은 사람들이 찾았겠죠. 자, 작은 제목은 뭐냐면요, 심고 거두는 배가의 삶을 훈련하라예요. 심고 거두는 배가의 삶. 그러니까 앞에 재정 부흥회인데 심고 거두는 배가의 삶이니까 뭔 얘기를 할지 뻔하죠. 대충 들어보니까 모든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재정으로 다 인용을 합니다. 모든 재정, 그러니까 세상적 성공으로 이 성경 구절을 다 인용을 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그리고 그의 간증은 모두 다 세상의 성공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뭐 100억 정도의 빚을 졌었는데 지금 다 갚고 엄청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의 설교 중 한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듣고 그냥 멈췄는데, 예수님은 어디 앞에 앉아 계시길 좋아하는가? 헌금통 앞에 앉아 계시기를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보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내가 헌금통 앞에서 지켜본다는 거죠. 43분 41초 부근이에요. 다시 찾아내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누가 많이 내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이 역겨워서 멈추고 말았는데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담임 목사는 제정신인가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선택하는 자리에다 둔 게 사탄이 아니라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만몬, 재물. 근데 그 물질을 얻는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게 왜 신앙적으로 괜찮은 건지를 계속 얘기하려고 해요. 지난주 설교처럼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의 욕구에다가 신앙적 의미를 입혀가지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추구하게 만들어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뭘 심으라고 합니까? 재정? 재정을 얻기 위해서 재정을 심으라고 해요? 성경이? 노동을 심어서 건강을 얻고 부모가 심어서 자식이 성공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제 심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7절 8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본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가 중요한 거죠. 재정을 얻기 위해 재정을 심는 자와 심는 자는 육체를 얻기 위해서 심는 자예요. 그들은 재정을 배가로 돌려받을 수 없다면, 그 보장이 없다면 절대로 심으려고 하지 않겠죠. 왜? 목표가 재정에 있으니까요. 간혹 그렇게 심는 자들 중에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저는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나요? 돈을 추구하죠. 미친 듯이 돈을 추구하는데 그게 나의 삶에 일어났어. 그러면 야, 이거 진짜였어. 그리고 누구한테 가겠어요? 하나님한테 관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온 천지의 간증자가 나서서 내가 돈을 심었더니 부자가 되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간증인가요? 성경에서 그런 간증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성공했네 이런 거? 그리고 모든 타락한 심령들은 그 간증자의 길을 따라서 기꺼이 나섭니다. 좁은 길은 없어요. 세상이 모두 추구하는 그 길로 따라갑니다. 모든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했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도 성경이 했는데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는데 물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간증은 어떤 사람들한테 솔깃할까요? 하나님의 양들이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솔깃할까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안에서 엄청 불편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미 양이 아니에요. 이런 역겨운 존재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눈으로 딱 보이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목만 봐도 역겹고 더러운 이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추악함, 세상의 헛됨을 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을 추구하려면 일로 하라는 얘기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재정 강의에 휩쓸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역자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복음에 실망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봤어요. 실제로 이 강의를 저한테 확인받으려고 물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저한테 실망하고 떠났어요. 그는 본래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죠. 이러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이단들은 다음 본문으로 재정을 심고 거둠을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 이하이죠.
내가 이 형제들로 너희에게 먼저 가서 전한 연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그 재정간사처럼 헌금을 많이 하면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재정을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투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어려운 중에도 힘겨운 연보를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미 겪고 체험했던 자신의 총체적 죄인됨에 대한 절망,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나그네로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 참으로 거듭난 자들을 돕고자 하는 형제에 대한 인식과 아가페적 사랑, 불우한 재물을 통하여 기꺼이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영적인 교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헌금통 앞에 앉아서 누가 많이 냈는지, 누가 제일 과도하게 많이 냈는지를 체크하신 후에 그에 대한 배당 지분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시는 넉넉한 사업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마음의 연보를 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란 약속은 요한 3서의 장로 가이오처럼,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축복을 했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바라는 것은 영적인 전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야. 영혼이 잘됨 같이 다른 것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부를 추구하는 타락한 존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전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 재정간사가 한 얘기가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하나님 마음에 먼저 들어.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종교 행위를 자신의 삶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도록 만드는 일을 사람이 추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란 얘기가 건물의 교회에 헌금하는 일, 종교 행위에 거금의 돈을 투자하는 일이겠어요? 너를 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잘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 본문에서 하는 약속입니까? 돈을 추구하는 자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전형적인 그 타락한 사람들이죠.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고 싶다. 교회도 막 짓고 선교 헌금도 엄청 하고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거나 돈으로 도움을 받거나 돈에 대한 요청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연보는 뭔가요? 연보를 하는 성도 자신의 세상적인 스탠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서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일이 연보라는 건, 하나님은 성도가 아니어도 재정을 성도를 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가 아닌 자의 재정을. 고레스가 성전 재건 때,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재건 때 얼마나 많은 물질들 또 권력을 후원했어요. 그가 성도라서 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제발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울 테니까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거기 집중하는 일 좀 하지 마세요. 다만 그것을 가진 자가 참으로 그것을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참으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악한 자에게 처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타락한 사역자는 돈이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쓰인다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건물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행사도 하고 장학재단과 협회도 만들고 불우이웃도 돕고 해서 좋은 이미지를 세상에다 줄 수 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자, 그 상황에서 큰 교회들 보세요. 그 상황에서 돈을 싹 빼보세요. 물질. 뭐가 남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대면 예배를 못하니까 재정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교회들이 행사를 다 축소화합니다. 행사를 제끼거나 빼거나 축소화해서 긴축 재정을 써요. 그럼 그동안 했던 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한 거예요. 결국 그것은 세상의 주인인 사탄이 한 일이란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왜요?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설교자가 떠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었던 존재예요.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에 의하여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우실지 몰라요. 내가 안 내면 저 사람이 굶어 죽을까 그래서 어거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연보를 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투자한 재정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쌓을 생각으로 그 일을 했어요. 재정의 기름 부음, 얼마나 역겨운 표현이에요. 타락하고 역겨운 용어로 이를 해석하는 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거룩한 재정, 성부. 예수님은 모든 재물을 뭐라고 하셨죠?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돈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성스러운 재정도 있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일만 악의 뿌리. 모든 돈을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약을 팝니까?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뒤섞는 아론 말씀드렸죠? 아론이 금송아지 받아다가 거룩한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니까 거룩한 그래가지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송아지 놓고 쇼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은 거짓 사제가 돼서 설교와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타락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에다가 신앙적인 껍데기를 입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놓은 걸 거기다 입혀준다고요. 하나님도 아닌 것에.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이자율은 3000%래요.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뭐한데 하늘의 이자율은 3000%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내면 네가 10,000원 내면 30,000,000원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과 하나님의 나라를 범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극히 사탄적이죠. 여러분 이걸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돌아서지 않는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간사나 이런 목사나 이런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하는 얘기예요. 불편한데 뭐가 바른지 알지 못해서 저한테 질문을 보내신 이 얘기에 뭐 영적 원리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참으로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모든 세상,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간구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참된 성도에게는. 오히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류민으로서 세상에 잠깐 있는 사람들. 유튜브에 재정 강의, 재정 기름 부음, 재정 영적 원리 쳐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타이틀로 달고 막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하려 하는 마음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재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더 구한다고 더 얻어낼 수 있거나
구하지 않았다고 궁하게 사는 종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추구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추구하라는 것들.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자기는 재정 전문가이에요. 왜? 재정은 모든 타락한 자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당한테 복채를 왜 내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여러분? 복채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에 집중하면 세상이 이미 받은 심판,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어떠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재정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든지 성령을 위해 심든지 핵심은 돈을 얼마나 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돈을 냈다면 그건 투자예요. 복채죠, 그냥.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세상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참된 형제를 위한 사랑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둘을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헌물, 참된 연보는요,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가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참된 형제를 알아서 그거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연보예요.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래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돌아올 배가 된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떨어질 물질을 위해서 무작정 돈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하고 대상이 분명하고 그 생명의 성장과 가치,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있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참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저런 헛된 소리, 사탄적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떠나갈 분들은 기꺼이 떠나가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제가 흥분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꼭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